사람마다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로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이나 친구 또는 친척, 그리고 이웃들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가까운 관계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사람이 지금 어떠한 감정으로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수야 라고 이렇게 부른다면 어떤 감정이 그 부르는 사람의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좀 열어놓고 들으세요. 네. 어떤 마음을 갖고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김정수! 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면 그 부르는 사람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뭔가 감정이 있고 뭔가 그 이름 부르는 당하는 그 사람이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아라고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한 깊은 사랑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무언가를 살펴보면 발꿈치를 잡는 자 그리고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고자 했던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지난 세월을 회상하면서 고백한 말이 무엇입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스스로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이러한 약점과 허물이 많았음에도 그에게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부르십니까? 야곱아 라고 깊은 사랑 가운데 부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이름, 이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비록 그들의 허물과 약점이 있다 해도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들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야곱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할 때에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의 상황, 회복할 수 없고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두 가지의 이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끝까지 그 일들을 완전하게 책임져서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구약에서 구속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는 구속해 주는 자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들여가면서 상대방을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받을 사람과 매우 가까운 사이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일방적인 사랑, 그냥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희생을 통해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바로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어든지 사방이 꽉 막혀 포기하고 싶은 때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도 바라보아야 될 분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의지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든 일에 완전하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한 번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매 순간 의지하고 생각하고 그분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아니고는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참된 안식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 목자와 함께 있을 때에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 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하심, 단순한 지식으로가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그분을 나를 구속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진실로 믿고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를 보시면 너는 내 것, 즉 하나님의 소유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짓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관계와 특별한 사랑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대해서 주권과 지배권 그리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내 삶이, 나의 인생이, 나의 전 존재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우리를 소유하신 이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호하심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해도 거기에서도 함께 하신다,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두려워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그 혼탁한, 그 뜨거운, 그 추운 광야를 지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건너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환난에서 자유케 되고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 인생이 평탄한 길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역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인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 보호하신다,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비록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임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확실하게 맺어진, 결코 흐트러짐 없고 결코 쇠하지 않는 분명한 언약 안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살아가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현재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미래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 진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혈서를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혈서를 쓰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사실이다, 분명한 사실임을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어도 결코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평생도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된 자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는가를 4절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구절에서 보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까? 네가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배롭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보면 큰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우 소중히 가치 있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들을 보배로운 자로 그리고 존귀한 자로 여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수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한 가지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아 주신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목소리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참으로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봐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바다에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하는 역할은 캄캄한 바다 먼 곳에서도 배가 등대를 보고 육지에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등대의 역할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 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 일어날 힘이 생기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 삶의 의지도 생기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이러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게 됩니다. 주변의 상황과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고 정신적인 고통이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하게 합니다. 불평하게 합니다. 원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휩싸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의 모든 사랑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들은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분만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한순간도 주님을 떠난 생각을 하지 않는 늘 주님만을 생각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결코 두려움 없이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시고 승리하는 삶을 다 살아내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셔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모든 삶의 현장 속에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